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짓날 또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인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날만 계속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로 해서 모두가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디 다음 해는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즐거운 일만 계속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짓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럼 불교와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동짓을 맞이해서 해야 되겠느냐, 또는 동짓날 팥죽을 드시는데 여러분들 팥죽 드셨는지 모르시겠네요. 팥죽을 왜 먹는 건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월 1일이라든지 음력 설날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양력 1월 1일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새해가 되고 날이 바뀌나 하는 것을 이건 이제 천문학적으로 따져봐야 그게 정확할 텐데 그렇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동지를 새해가 되는 날이라서 작은 설, 아세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동지를 신정으로 생각하던 그런 유풍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그것이 이제 하루가 되고 태양의 주위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에 떠 있는 지구덩이가, 낭덩이가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환경 270도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럽니다. 그럼 그게 가늠이 잘 안 되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면은 이제 지구가 어떤 기울기에 있느냐, 태양과 어떤 멀기에서 있느냐, 어느 방향에 있느냐, 거기를 따지다 보니까 북반구인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독일 이쪽이 북반구에 속하니까 거기는 이제 동짓날이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니까 그것을 옛날부터 이걸 부활이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밤이 제일 길다는 얘기는 낮이 제일 짧다는 얘기도 되니까 동짓날 오늘부터 날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다. 그렇다고 보니까 기준을 새해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같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선 우리 민족과 어떤 관계 있느냐? 이제 중국에서 양나라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 왔다 그러는데 그 양나라에 있던 형초 세시기에 보면은 그게 연중 행사 풍속을 담은 그 얘기에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신라 시대 진흥왕 때부터 그 이제 팔관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적인 행사를 국가의 안위의 행사로 연관을 시켜서 신라 경왕 때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고려 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보면은 팔관회가 불교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와 연관이 깊이 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여기서 간단히 하나 소개해드릴 게 농과 월령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11월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동지는 명일이라 일양이 생하도다. 시식으로 팥죽소 이웃과 즐기리라. 새책력 반포하니 저루가 어떠한고 해짤바 덫이었고 반기로 지리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농가 월령가 11월분에 나와요. 그 동지는 명이라는 얘기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양이 생하도다, 햇빛이 밝음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시로 팥죽을 써서 이웃과 즐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팥죽에 주술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저만식을 할 때 이제 팥을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쉰 말로 귀신을 때려잡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를 때려잡는다는 의미가 있고, 아까
처음에 중국 양나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형초 세시기에 보면은 공공시에 망나니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애가 동짓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죽고 나서 그 어린이들에게 이제 죽은 귀신이 이제 하는 얘기죠. 어린이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니까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 공공시의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 팥을 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팥을 쓰기 시작하는, 팥을 대문에 뿌린다든지 담에 뿌린다든지 또는 먹게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연유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돌날 수수팥떡을 해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 집만 해서 악기가 내 집만 그건 안 되겠죠. 다른 집으로 숨을 수도 있으니까 옆집에 넣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물에도 갖다 놓고 또 그 악기들이 우물에 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에도 갖다 넣기도 하고 우물가에 갖다 수수팥떡에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중국에서 연유된 풍습이 우리한테 전래된 그런 우리들의 얘기죠. 민속이죠. 한 가지. 그렇다면은 또 이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 팥죽을 먹는 얘기가 신라 21대 선덕 여왕 때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덕 여왕께서 여왕이 매일같이 황룡사를 기도를 다녔다고 그래요. 예불을 다니고 예배를 보러 다녔는데 가는 길에 지귀라고 하는 청년이 짝사랑을 하다가 임금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만나자고 이제 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이제 벌을 줬겠죠. 근데 이제 만나게 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가는 길인데 남정네가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내가 기도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만나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지기라는 사람이 이제 탑 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얼른 끝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세속에서 상사병이 나면은 열이 몹시 난다 그래요. 그게 심화 그래요. 기다리다 못해서 몸이 불타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열이 치받쳐 올라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제 선동량이 끝나고 가다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졸고 자고 있으니까 팔찌를 꺼내서 이렇게 무릎 위에다 얹어놓고 갔다는 얘기도 전해 와요. 그 이제 깨서 보니까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한이 돼 가지고 이제 불이 나서 뭐 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기가 여인애들 해고 잘하니까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해서 팥죽을 쏘가지고 집집에다 뿌리고 먹고 그런 풍습이 신라 선동 여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팥죽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팥의 영향 및 효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간추려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동지와 관계된 한정된 시간이지만은 연관된 모든 얘기들을 지난번에 들려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팥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68.4%가 되고 단백질이 19.3%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종 무기질, 비타민과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팥에 들은 사포닌은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 피부의 모공의 오염물질을 없애주고 아토피 부연, 그 아토피로 그 어린이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그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기미 제거, 여성들의 기미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세안, 그러니까 세수할 때 팥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그런 풍습이 많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팥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및 피로감 개선, 또 기억력 감소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이제 발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선조님들께서의 슬기가, 지혜가 대단하신 것이 이걸 하나의 이벤트화 시켜서 팥을 먹고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는 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갖게 하는 그런 민속 풍속을 전해주게 됐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팥은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짠 음식을 섭취할 때 나트륨을 체외로 잘 배출시키도록 하는, 그래서 부기를 빼주는, 또 한 가지는 혈압 상승을 억제해 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붉은 팥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곡류에서 부족한 나이신과 트립토반이 함유되어 있어서 곡류에 팥을 넣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팥 끓인 물이 지방간과 간이 해독장에 좋지만은 이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소개를 해드리면서 너무 더 팥물을 많이 잡수시면은 기력이 약해지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추려서 보면은 팥의 효능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뽑았는데 간추려 보겠습니다. 팥의 효능에 당뇨를 개선하고 다이어트에 좋고 부종 완화, 그냥 부기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변비 개선에도 좋고, 또 머리 빠지는 탈모 개선에도 좋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다음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고혈압,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팥죽들을 많이 잡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음력으로 동지가 드는데, 음력에서 초순에 드느냐 중순에 드느냐 이제 하순에 드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애동지, 충동지, 노동지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애동지는 팥죽을 쓰지 않고 실팥죽을 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불자님들께서는 걸림없이 사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수행이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팥죽을 써서, 지금 비록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팥죽을 나눠 먹는, 집에서 팥죽 쓰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찰에서는 지금 팥죽을 써서 이웃 주민들께 나눠주기도 하고, 광운사에서는 예년에 팥죽을 써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 팥죽을 배달까지 절에서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 정을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팥의 효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좋은 우리 민속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팥죽을 절에서 이제 동짓날 팥죽을 써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옛날 전에 내려온 한 가지 얘기를 보면은, 대개 옛날에는요 불씨가, 라이터가 있고 성냥이 있기 전에 얘기겠죠. 불씨를 이게 도닥거려, 화로 같은데 이게 도닥거려 가지고 불씨를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쏘시개라고, 불쏘시개라고 그래요. 솔잎 같은 걸 넣고 불어 가지고 불을 일으켜서 이제 팥죽을 쓰는데, 공양주 보살이 늦잠을 자 가지고 아마 늦게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궁이에다 이제 토닥거려나가 불씨를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이렇게 오래 가질 못하니까 나와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놀래 가지고 팥죽을 써서 불전에도 올리고 나앉는데 올리고 해야 될 텐데 못하니까 그냥 급히 마을로, 산 밑에 있으니까 마을이 멀겠죠. 거기까지 막 뛰어내려 갔더니 이제 그 첫 번째 집에서 이제 불씨를 얻어 가지고 또 알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릇 같은데 불을 담아 가지고 이제 오겠죠. 그러고 했더니, 아니 아까 동자승이 올라가지고 불씨를 가져갔다. 우리 동자승도 없고 고낭주는 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가지고 올라갔다고 틀림없이. 그래도 허겁지겁 올라가 보니까 공양간에서 이제 팥죽은 전날 이제 준비를 해놨겠죠. 팥이 펄펄 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나한이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고양주가 늦게 일어나니까 잠에 깨나 늦게 일어나니까 이제 나한님이 신통력으로 밑에 마을에 가가지고 불씨를 얻어다가 불을 지펴서 팥죽을 끓인 거지 말하자면. 근데 팥이 이제 펄펄 끓어. 팥을 끓일 때 자꾸 지어야 돼, 밑에 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뚜껑 밑에 흘린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법당에도 올리고 나한테도 올리러 가 보니까
저는까지는 그러질 않았다고 그래요. 나하님이 팥죽을 몰래 먹은 거지. 그러니까 입에 팥죽을 먹으면 붉은 칠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하님들이 붉게 입술에 이제 물이 들게 됐다. 그런 얘기도 전례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팥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절에 얽힌 얘기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동여왕의 이제 치기와의 관계됐던 얘기, 또는 나한전에 그 팥을 올리는 얘기.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불교와 깊이 관계가 있다. 아까 8관에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 불교 방송에도 10일 전부터 지금 기도를 쭉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이 원하는 게 모든 불자들이 편안하고 또 밝은 즐거운 새해를 맞게 하는 것이 불교 방송이 할 일이라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참하신 이제 불자님들께, 이제 동지 특별 정진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간단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 같이 동짓날 우선 새해라고 생각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 지난 날을 반성하고 참회도 하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성 참여하고, 새해는 밝은 새해, 즐거운 새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려면은 대개 업장 소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특별 정진 기도를 해온 이유는 대개 이제 천수기에 보면은 증명법사로 12존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보살님의 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함께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불자님들을 위해서 방송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나다 보면요, 이제 동짓날 새해를 맞이한 거로 생각하고 이제 절에서 달력을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달력 봉지 이제 종이로 된 큰 봉지에 쌀들을 가져와서 또 팥을 가져와서 거기에 달력을 담아가고 그렇게 풍속이 돼 있었는데, 불교 방송에도 달력을 전부 붙여드리고 이제 있는데 지금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동지절날 며칠 또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이 동지절 21일이니까 며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 기도도 하고 연관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 근데 기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여기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이 같이 받침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은 광운사 신도분 한 분이 이제 망고의 특별 생방송을 제가 라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 찾아와 가지고 봉투를 내놔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할 적마다 이렇게 1,000원씩을 복전함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대요. 복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1,000원씩을 매일 넣고 1,00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1,000일이 끝나니까 그게 1,000일이니까 그게 1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 100일 기도 가지고는 1,000일 기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며칠 더 하자 그래서 80일을 더 했대. 1,080일을 해가지고 108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저한테 가져와서 이걸 가장 효용 있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또한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사람들 행동에 위축을 받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니까 이런 와중에 불교 방송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행하는 뜻에서 불교 방송에 만공에 이 108만 원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이거 밝히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내주는 사람은 돈을 내주는 사람 무주상 보시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방송국 취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망고에 가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즉 보살님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은 아드님이 있지 않느냐. 서울에 사는 아드님이 있으니까 아드님 이름만이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올리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럼 스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주소 같은 것도 밝히지 않고 아들 이름만 이제 거기다 써가지고 108만 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도 그래서 참 느낌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같이 표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같이 자기 자신에게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법 좋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복지함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면서 1,000원씩을 넣었다. 그걸 가지고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될 거냐. 그러니까 해양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불교 방송에서 하는 동지 특별 정진기도 10일기도에 해양하는 날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해양하는 날 해양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양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실제 있는 일을 내가 지금 108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꼭 이제 그렇겠죠. 스님의 불교 방송에서 법문 많이 하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꼭 불교 방송만 갖다 준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려움에 처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이제 사실 가만히 보니까요. 불자가 아닌 분들도 불교 방송을 많이 듣고 보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라고 따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웃을 같이 돕고 그러니까 불교 방송의 사시가 함께 나누는 기쁨, 그걸 치우침 없는 생각, 그게 불교 방송의 사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도 불자님들께서도 같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그걸 지금 얘기해서 꼭 불교 방송이 아니더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불교 방송에서 방송이 워낙 잘 될 수 있게 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저희 행성에 있는 그 불자님이 저한테서 얘기해서 망고에 가입도 하고 가끔 걱정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불교 방송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 가끔가다 이제 프로를 보고 듣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듣다가 어떤데 집에서 안 들리니까 차에 나가서 시동을 걸고 차에서 앉아가지고 불교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불교 방송에서 송신소가 곳곳에 있질 못하니까 난청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 텔레비전을 많이 봐주세요 그랬더니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요. 불교 텔레비전이 BBS 불교 방송에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의 발전도 위하고 지금 3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온 아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된 불교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또는 불자님들께서 망고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일들로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양을 어떻게 하느냐, 해양 법회날 법문이니까 특별히 동지를 맞이해서 매일 동지절이고 매일 새해 첫날인 것처럼 1년 12달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 대신에 해양은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재차 강조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불교 방송이 없었으면은 저는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요. 끔찍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절에서 다른 스님들의 법문도 보고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님 법문만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뉴스라든지 또는 오락 프로라든지 또는 일반 상식이라든지 건강 상식이라든지 각 부분에 걸쳐서
방송을 모두 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불교 라디오 방송에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 이제 홍천 나왔다가 절까지 모으니까 차를 안 가지고 나온 그때 이제 불자 택시를 탔어요. 탔더니 스님 봐서 스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불자들은요 뭐가 틀려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가서 보면은 이 저 골목까지 가자고 그러지도 않고 또 거슴돌이 있으면은 그냥 기사님 쓰세요 그러고 그냥 거슬도 받지도 않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개 불자 보면은 염주를 차고 있고 불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불자들은 마음의 여유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차에도 연꽃 차거리 등 달고 또 보살이 이제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부인이 열심히 기도도 절에 가서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사고도 없이 그 이제 다른 그 이제 회사 택시인데 다른 택시들은 산악금지를 못 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전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부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찰에 행사 있을 때는 봉사를 또 이렇게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홍천에 있는 각 사찰에 봉사를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패를 가리지 말고 뭔가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만나도 내 식구다 생각하고 지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소매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전세계 500생의 인연으로 해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이란 생각 말고 나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을 복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되 저는 유교경에 있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오유지욕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유경에 웃는 사람은 웃을 일만 있고 짜증 내는 사람은 짜증 낼 일만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처님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시로 부처님을 대하면서 느껴지는 게 웃는 모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실 그래요. 어느 사찰에 가면 부처님의 고행상을 모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물론 이제 뜻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은 항상 웃고 계신 부처를 뵐 적마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을 얼마큼 존중해 주느냐? 다른 사람을 부처님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면은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처럼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참 이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 자주 제가 활용을 하는데 오녀 스님께서 해공 스님을 만나 뵈러 가요. 가서 같이 가다가 해공 스님하고 해공 스님의 이제 그 토굴로 같이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해공 스님도 워낙 이제 분주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거처하는 곳에 계속 계시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고 아무데나 노숙도 하고 그렇게 지낸 스님이었으니까 오랜만에 아마 당신 토굴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꼬적을 들치고 들어가 보니까 오소리를 키웠는데 오소리가 애미가 죽어 있고 그리고 새끼를 5마리를 낳고 있는데 5마리 죽은 새끼가 오소리의 그 말라 비틀어진 젖을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소리 새끼들은 어미가 죽은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빈 젖을 빨고 있는 거죠. 그냥 원효 스님이 안타까운 생각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서 해용 스님이 안 계시더니 나타나셔가지고 스님 기도 다 했어. 그래서 저는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기도 좀 하게 잠깐 비키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해공 스님께서 그동안에 마을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우유를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네스님한테 하는 말씀이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네 그러면서 새끼를 한 마리 한 마리 안고 새끼에다가 그 얻어온 우유를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목탁치고 요령치고 말로 하는 기도가 다냐?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혜공 스님처럼 실질적인 베푸는 그것만이 다는 또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도 배워야 되고 또 목탁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기도력이 가필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오녀스님 기도했듯이 죽은 오수리 애미도 극락왕생하고 새끼들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배고픈 오수리 새끼들에게 우유를 먹임으로 해서 배고프면서 면하게 해주면은 만약의 경우 죽어 있는 오소리의 혼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은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혜공 스님 같은 그런 스님이 계시니까 오소리 애미도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불자들이 이런 불자들이 많을 때 사회를 활력소를 불어넣는 그런 활기찬 밝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해양날 법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가 불교방송 오면서 한 번도 그냥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만공의 특별 생방송 할 때도 복부절 써가지고 나온다든지 또는 나와서 이제 애쓰는 직원들의 염지를 하나씩 걸어준다든지 모든 것이 행동을 같이 옮기는 그래서 불교는 이론만이 아니고 실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위한 이론이다. 이게 추상적인 말로 구름 잡는 얘기는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중적으로 내가 못하는 얘기를 말로만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행위를 질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해양법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든든한 게 불자들 그만큼 광사 불자들 교육을 시킨 그 뜻, 그 여력이라고 그러겠죠. 우리 신도들은 전부 행동을 옮기고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팥죽을 쏘가지고도 혹시 못 오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일이 어렵고 그러니까 절에 못 오죠.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쏘서 차에 싣고 홍천 시내 신도님들께 전부 배달해주는 이렇게 못 오는 사람들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또 노인 회관에도 노인정에도 팥죽을 쏘닫고 해마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불자님들 우리 BBS 불교 방송의 불자님들은 실천하는 그런 불자님들 대해서 사회를 밝게 맑게 그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뭐 없습니다만은 동질에 관한 의미라든지 불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라든지 또는 팥의 효능에 대한 얘기까지 제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는 보다 활기차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부식에 따라서 더구나 대한민국이 고마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지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는 백신도 개발에 대해서 보급이 된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 국민 세계적으로 제1등 국민이니까 정부 시책에 잘 따라서 마스크도 잘 쓰고 저는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방송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제 불자들이 참석 안 하는 법회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에 유념하셔서 새해에는 그저 다 편안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법회니까 마지막으로 발언문을 제가 작성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언문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손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발언문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영원한 생명이요 한량없는 광미이시며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들 불교방송 불자들은 10일간의 동리절 특별 정진기도를 해양하오며 희망에 가득 찬 가슴을 열고 지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어둠 속을 방황할 때 부처님이 눈빛을 보게 하시고 시련에 헤매일 때에는 따스한 손길을 잡게 하시며 미워하고 원망할 때에는 미소를 보게 하시며 나태와 좌절에 허덕일 때는 부처님의 고행을 보게 하시어 용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신구의 삼엄으로 부질없이 지은 죄를 모두 참여하옵나니 탐지치 삼독으로 다시금 업을 짓지 말게 해 주시옵고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로 충만케 하여 따뜻한 자비 품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오나홈나니 불교방송 동지절 특별 정진기도 동참 불자들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주시옵고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각종 시험 응시자는 좋은 성적으로 합계 기쁨을 맛보게 하여 자손은 장성토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날로 가업이 번창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땀 흘리는 노고를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는 가운데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각자의 가슴마대 보리심을 가꾸게 하여 이 땅이 불국정토 되게 하여 지이다. 나무 마하 바냐바라밀. 불교 2064년 12월 21일 동지절 특별 정진기도 기도법사 청운 합장.